산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산제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산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거룩한 산제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삶이 그대로 정말 주님 앞에 거룩히 드려지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삶이 부분부분 정말 모두 다 정말 저희들이 삶이 그대로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백식되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였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편인 방면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시간입니다. 진짜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영적인 예배는 퍼포먼스가 아니고 하나님 임재로 드려져야 됩니다.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인간과의 교제를 승낙하셨고 그 교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교제를 통해서 인간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때마다 판을 쌓게 하시고 옛날에 정말은 구약에는 믿음의 선조들인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과 또 야곱은 간 곳마다에 단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고 역시 사무엘도 미스바에서 단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이런 예물과 예배는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가 하면요, 진짜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내가 너희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만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정말 즐거워하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받지 않겠다고 하는가? 그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까지인지 생각하면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를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잠언서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때문에 솔로몬은 어쨌습니까? 1000번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짜로 믿음의 축복을 받았고 또 우리 지혜와 지혜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요. 솔로몬은 이렇게 정말 정직한 자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그 받으신 뒤끝에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 같은 이런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삶을 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가인같이 우리 여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용으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어땠습니까? 제사를 똑같이 드렸는데 동생의 제사는 받았고 자기 제사는 안 받았어요. 진심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것입니다.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을 거절하시고 절개 먹는 것도 거부하시면서 많이 기도할지라도 받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성경에는 3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드리고도 할을 받는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잘못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가 즉사고 말하는데 이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분양하다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불에 타 죽었잖아요. 불이 나와서. 다른 불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잖아요. 아무리 긴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별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보면 예배의 실패는 곧 신앙의 실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방법대로 드리는 다른 불을 드리는 것은 반드시 다른 불을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불에 타 죽었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또 하나는 불이나만한 제사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한 것 같이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이 거부하신 제사입니다. 또 다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제사보다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이런 바리새인들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사보다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사마리아 여인이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자기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제사를 드리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진정을 담아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정직성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를 거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제사는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그 제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거대하게 우리 기도를 해도 큰 길가에 나가서 손을 쳐들고 주야 나는 무엇을 어떻게 주님 앞에 잘했는데 주여 하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나는 이만저만 해서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다는 사람이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사람 앞에 보이려고 드러내려고 하는 제사는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결국 가식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제사, 그런 신앙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형식적인 절기를 지키며 금식하고 거룩한 척하는 할 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이라는 게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으로 드리시길 원하셨고 우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드려지길 이렇게 원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타성에 젖고 습관에 젖어서 정말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기도하고 고정적으로 뭐 해야 된다 이런 관습에 젖어 있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루 한순간 정말 하루가 시작하여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놓고 안 됐다 하는데 기도해놓고 왜 안 됐는가를 자책감에 돌아봐야 됩니다. 왜 안 됐겠는가? 응?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안 주는 것만 계산하는 겁니다. 또한 보이러 온다는 말은 중심이 없는 가식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사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고 보이려고 하는 그 제사를 거부한 것입니다. 정말 지금 우리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거나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자책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헛된 재물을 가져오는 백성들 향해 가증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가증이란 히브리어로 토에바라고 하는데 혐오스럽게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혐오스럽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거 보지 말아야 될 것, 더러운 것을 봤을 때 혐오스럽다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헛된 재물을 혐오스럽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거 뭘 놓고 말하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동성애를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를 지적할 때 가증히 여긴다고 이렇게 하고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헛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백성을 향해서 가증히 여긴다고 책망했습니다. 형식적이고 중심이 없는 제사를 얼마나 싫어하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와 양을 끌고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안 받았는가?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너희 중에 성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더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끌고 온 소는 다리 저렇게 하면 눈먼 소, 다 비틀어 이제는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정말 무고마다는 우리도 그런 걸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싫어하는 그런 물건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이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가져온 그 재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봐라. 누가 사가는 사람이 있는가? 응? 정말 그렇게 나쁜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가져왔다. 형식적으로. 또 총독에 깨갖다 드려보라 했어요. 총독이 그걸 받아들이는가? 이처럼 이런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가져왔기에 하나님은 정말 탄식을 하면서 그 물건은 절대로 안 받아들였어요. 정말 이 모든 것을 놓고 봤을 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들이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중심으로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 정말 광야 때도 보세요. 괜히 애국에서 나왔다고 하면 후회를 하면서 귀걸이 목걸이 다 mod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바로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정말 신앙이 이상하게 되어갔던 것입니다. 정말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도 찬송을 부르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중심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 한 가지를 불러도 그렇고 또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헌금을 많이 드려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부의 두렵던과 같이 정말 나의 전 재산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왜 부자가 드리는 수많은 돈을 내놓고 가부가 드린 두렵돈이 제일 크다 했겠어요. 그 사람은 마음이 전부를 드렸잖아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부의 두렵돈을 크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듣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기도하라는 소리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이 인간을 깨닫게 만들고 인간이 소원을 또 하나님께 알리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갔다 왔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계시록 8장 3절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천사가 금환료를 가지고 성도들이 기도의 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로 직접 올리신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만큼 기도가 중요한데 사실 기도 속에 생명이 있고 기적이 있고 승리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내용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하셨고 시편도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겠고 이렇게 약속하셨고 빌립보서에는 또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고 이렇게 말씀. 우리 성경에 보면 진짜 기도하라 기도하라 구하라 기도하라 구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8편 105절에는 다윗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고 넓은 곳에 세웠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8장 5절과 열왕기 19장 35절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눈물로 기도했더니 15년이라는 날 동안을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었다고 했어요. 정말 전쟁 중에도 밤을 세워서 기도를 했더니 18만 5천 명이 정말 크게 이렇게 손 대지도 않았는데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도움을 요청하라고 손을 펼지라도 눈을 가리겠다고 하시면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토록 원하시고 기뻐하는 기도를 왜 듣지 않는다고 했는가? 그것은 손에 피가 가득하고 기도의 중심이 없고 외식적인 기도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기도보다도 정말 마음에 딱 있는 진실한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이 듣기 좋은 기도보다 하나님이 듣기 좋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듣고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나 회개 없는 기도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회개가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나도 뒤돌아보니까 살아온 그 모든 전반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그럼 그걸 회개하지 않고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지 않으면 되겠는가 이겁니다. 또 고쳐달라고 해야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개 없는 기도를 무관하신다고 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뉘우칠 줄 모르는 기도는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정말 하나님께 눈물로서 기도하고 내 마음을 그대로 정말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우리들이 돼요. 그리고 그 잘못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용서로서 회개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정직한 예배와 성령이 충만한 임재가 있는 이런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옛날에는 잘했어요. 한국교회 옛날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를 때 이 나라가 무척 발전했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이 나라가 한창 장성하고 발전할 때가 바로 기도하는 기독분들이 많아가고 길을 가다가도 엄마들이 아기를 업고 길을 가다가도 집단을 깔고 앉아서 기도하고 뭔가를 보면 또 간구하고 이렇게 할 때가 이 나라가 정말 크게 발전했다고 합니다. 저는 기독군의 기도가 정말 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왜 기도를 못하겠는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죽지 살기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초대교회 모습을 닮아가는 이런 예배로 회복해야 되는데 지금 열린 예배라고 하니까 어떤 목사들은 청바지도 다 찢어진 청바지에 넥타이도 다 풀어헤치고 와이셔츠도 이만큼 풀어헤친 상태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늘문이 열려야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지 않고 무슨 열린 예배가 있어요. 열린 예배란 게 하늘문이 열리는 그 순간을 놓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청바지 입고 나와서 넥타이 풀어 헤치는 게 그게 열린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니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최선을 다해서 꾸미고 나오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는 게 나쁘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식과 외식이 아닌 영성이 중심으로 드리는 우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우리의 그 정말 삶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도 새롭게 회복된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몸을 거룩한 삶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 회복되어야 한다.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대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산제사로 드리라 하니까 무슨 산거 갖다가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산제사로 드리라 하니까 그건 산 사람이 드려야지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산제사라는 게 산 사람을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부를 그대로 갖다 드린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정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예배가 다 무너져 버린 상태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회복돼 가고 있는 지금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장소뿐만 아니라 마음가짐도 다 잃어버려 갖고 그 정심에 그 정말 영성이 없이 사람들이 하나하나 살아간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루빨리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서 정말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2명 이상 모인 곳에는 내가 있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전에 항상 2명 이상이 모인 곳에 내가 있겠다는 주님이 그 약속을 믿고 항상 정말 정직하게 나와서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예배는 생명이니까 예배가 죽으면 생명을 잃은 것이는 다름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코로나를 핑계를 해서 지금까지 예배를 방해해 왔는데 거기에 빠져갖고 지금 코로나가 종식된 지금 상태에서도 예배가 회복되지 못해서 어느 교회에 가봐도 몇 명 안 되고 썰렁한 기분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형상이 지금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인 것을 모르면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겠지만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급선으로 예배부터 회복하고 그 예배가 회복된 장소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도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는 그런 우리 예배가 되게 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거룩한 삶제사라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삶제사는 정말 우리들이 삶이 그대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항상 정말 가식없이 외식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